사사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은 찬송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에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가 통치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가나안 군대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재산을 뺏어가고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가나안 군대에 대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군대가 많이 몰려오든 적게 몰려오든지 간에 가나안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다 무력했습니다. 재산과 자유를 뺏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20년을 삽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여러분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세상 앞에서 무력해지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0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데 아무도 가나안의 군대와 대적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그럴 형편도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시 거룩한 존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승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의 이유도 있지만 승리의 이유도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 사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군대를 이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불렀던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이 노래는 온 나라에 퍼졌을 것이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원인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 장안교회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지만 됩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해 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서 한 성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교회이면서 하나님 앞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됐으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가 존귀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다. 첫째는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진실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교회가 은혜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승리하지 못한 것, 아니 승리는 고사하고 가나안의 군대와 싸울 생각조차, 싸울 계획조차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은 지혜롭게 산다고 하고 자신들은 똑똑하게 산다고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지구에 있는 나라에 승리를 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단 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또 이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은 이방인의 밥이 되고 맙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난의 고통으로 너무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20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사한 일이 뭐냐면 20년 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의 군대에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의 민족이 아무 힘도 없는 민족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악을 행하는 죄를 지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한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드보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4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신들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즉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안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 영적 은혜와 영적인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 영적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의 경험과 얼마나 깊고 간절한 회개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구하기는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지만 회개는 없고, 변화되기는 소망하지만 회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회복의 출발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헤롯의 성전이 서기 70년에 로마의 군대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통회할 때,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이 회개하며 통회할 때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 대부흥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1917년대입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영적 대부흥의 물길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성도 한 성도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통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회개하며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통회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갈급하고 그 사막과 같은가요? 광야와 같은가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 같고 길가 같고 돌밭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가 내 심령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가서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정말 기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장안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고, 세상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막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창안교회 성도로서 한 지체가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된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이때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이 존귀한 교회가 무력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무력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앞장서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교회는 중직자들이 앞장설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승리의 원인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승리의 원인을 두 가지로 드보라는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군대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영솔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영솔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아직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없지만 사사나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영솔자이지만 마을과 지역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 옛날 구약시대는 마을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지도자들, 그들도 다 영솔자들입니다. 그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솔자들이 먼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영솔자들이 한 마음이 됐을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솔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과의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지도자들이 자 오늘부터 전쟁을 할 테니까 나와라 라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물질을 내고 재산을 내서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고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지도자들이 물질과 그리고 자신들이 뒤로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와 맞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군대가 무력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영솔자들이 영솔할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남 탓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없는 지도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했습니다. 그들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을 회복했을 때 지도자들이 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교회도 중직자들이 앞장설 때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직자는 성도를 이끄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직자들은 자기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중직자의 사명은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직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지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솔이라고 하는 그 한문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바로 중직자입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을 이끄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직분이 중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바로 서야지만 됩니다. 중직자가 서야 됩니다. 둘째는 중직자는 모범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앞에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 내려주면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죠. 중직자들이고.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명을 맡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분들은 경건 생활에 힘써야지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에 성도들보다 앞에 있어야지만 됩니다. 믿음으로 앞장서요 영적으로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도 모범이 돼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친절하고 행동은 겸손하고 마음은 항상 온유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교회 권사님 직분 받고 또 파트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가 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직분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교회의 별이 됩니다.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별이 되고 교회의 별은 결국 천국의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천국의 별이 되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중직자가 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자기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또 상황도 어렵고 자기 일도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모범이 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교회의 별이 되는 거고 천국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하영조 목사님입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국 교회의 제자 훈련에 모범을 보이고 평신도 사역의 모범을 보이고 세계 선교의 모범을 보인 교회가 온누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또 연예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윤복희 씨든지 이런 분들, 구봉서 씨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서 연예인을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별이 됐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능력 있고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기도 하였지만 약점과 연약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폐병을 앓았습니다. 폐병을 앓았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대학교 다닐 때 폐병을 앓았는데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왔는데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경화가 심해져 가지고 간암 수술을 7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퇴를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지막의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전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범이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별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중직자들,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환경 탓하고 시간 탓하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써서 우리 장안교회에 정말 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천국의 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솔자들이 영솔을 하였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 때 그들만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100명이라면 군대는 10,000명 아닙니까? 거기에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이 앞장서 나갈 때 가나안의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 헌신했습니다.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야 하지만 백성들의 헌신이 없다면 전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이끌고 백성들이 헌신하니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니 전쟁에서 대승을 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과 존귀함을 다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만 되고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으로 은혜가 있어야지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은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헌신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오래가 됐지만 낡은 벽돌 한 장 하나도 한 40년 전에 그 달아놓은 등불 하나라도 비가 새면 비가 새는 대로 저는 우리 교회의 건물을 사랑해요. 건물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건물이 아름답고 교회스럽고 거룩하게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제도도 조직도 사랑합니다.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청결교회도 있고 침례 제도와 조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저는 장로교인이지만 장로교회 목사지만 장로교회 조직과 제도도 사랑해요. 문제도 있고 또 단점도 있고 있을 수 있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사랑하고
저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어디든지 우리 교회 건물도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도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역자들도 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교회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신은 희생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주장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시간을, 물질을,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교회를 해외에 건축을 하겠다라고 이게 결정하고 발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성도님들은 해외 교회 건축하는데 작지만 써주세요라고 헌금을 드려요. 우리 교회 지난 여름에 비가 안 샌 교회가 없고 비가 안 샌 그런 건물이 없는, 비가 조금 샜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가지고 비가 새는데 이거 좀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헌금을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그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성도의 헌신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보상하십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손해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상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족한 것 없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헌신하는 성도는 자신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히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장안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더욱 은혜롭고 능력 있고 영적인로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앞에서 잘 이끌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안교회가 존귀하고 거룩한 영향력 있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권세가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